사도신경으로 시작을 고백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통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25장 찬양하시겠습니다. (325장) 1절 찬양하시겠습니다. 예수가 함께 계시니 시험이 오나 겁없네. 기쁨의 근원 되시는 예수를 위해 삽시다. 날마다 주를 섬기며 언제나 주를 기리고 그 사랑 안에 살면서 딴 길로 가지 맙시다. 아멘. 하나님 말씀은 시편 86편 1절에서 10절까지 말씀을 보겠습니다. 구약성경 865쪽에 있습니다. (86편) 1절에서 10절까지 말씀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여, 나는 가난하고 궁핍하오니 주의 귀를 기울여 내게 응답하소서. 나는 경건하오니 내 영혼을 보존하소서. 내 주 하나님이여, 주를 의지하는 종을 구원하소서. 주여,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내가 종일 주께 부르신나이다. 주여, 내 영혼이 주를 우러러 보오니 주여, 내 영혼을 기쁘게 하소서. 주는 선하사 사죄하기를 즐거워하시며 주께 부르짖는 자에게 인자함이 후하심이니이다. 여호와여, 나의 기도에 귀를 기울이시고 내가 간구하는 소리를 들으소서. 나의 환난 날에 내가 주께 부르짖으리니 주께서 내게 응답하시리이다. 주여, 신들 중에 주와 같은 자 없사오며 주의 행하심과 같은 일도 없나이다. 주여, 주께서 지으신 모든 민족이 와서 주의 앞에 경배하며 주의 이름에 영광을 돌리리이다. 무릇 주는 위대하사 기이한 일들을 행하시오니 주만이 하나님이시니이다. 아멘. 할렐루야. 좋은 아침입니다. 잘 오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내게 응답하소서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본문의 다윗이 고독한 심정과 개인적인 호소가 잘 드러나 있는데 어떻게 간구하고 있는가? 의지할 데 없는 주님밖에 없다는 사실을 알으면서 여호와여, 나는 가난하고 궁핍하오니 주의 귀를 기울여 내게 응답하소서. 그래서 우리가 읽은 말씀에 주여라는 말이 계속 나오죠. 그래서 신학대학 채플에서 어느 선배 목사님이 후배들에게, 얘들아, 하루에 주여를 몇 번 불러야지 목회하는 줄 아느냐, 그런 말씀을 하셨어요. 하루에 주여를 몇 번 불러야지 목회를 할 수 있는지 아느냐.
그러면서 앞으로 점점 더 목회하기가 힘들 것이다. 과거에는 이 목사님들의 권위가 있었어요. 근데 요새는 권위가 무너진 시대이기 때문에 힘들죠. 여기서 주여를 계속 부르죠. 이게 왕이 주여를 계속 부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대통령도 하루에 주여를 몇 번 불러야지 대통령 노릇을 하겠어요. 근데 주여를 안 부르는 사람도 있겠지만, 그래서 제가 여기 보니까는 어떤 자세로 부르짖고 있는가? 바로 주만이 의지할 분이시다라는 것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우러러 보면서 내 영혼이 주를 우러러 보니 주여 내 영혼을 기쁘게 하소서. 4절 말씀이죠. 무엇에 의거하여 구하는가? 우리가 자격이 있어서 기도하는 건 아니고 주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에 의거해서 기도하는데, 5절에 주는 선하사 사죄하기를 즐거워하시며 주께 부르짖는 자에게 인자함이 후하심이니이다. 5절 말씀. 그래서 다윗은 수도 없이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을 몸소 체험하죠. 그래서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너희는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지어다. 그래서 다윗은 여호와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에 의거해서 지금 간구하고 있습니다. 여호와여 나의 기도에 귀를 기울이시고 내가 간구하는 소리를 들으소서. 그래서 6절에도 하나님 앞에만 기도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만 의지하고 바라보면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어떤가? 하나님만 의지하며 바라보며 기도하고 있는가? 기도의 응답의 확신을 가지고 기도해야 되는데, 환난 날에 내가 주께 부르짖으리니 주께서 내게 응답하시리이다. 응답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기도하죠. 하나님이여 내게 응답하시겠으므로 내가 불러싸우니 내게 귀를 기울여 내 말을 들으소서. 내게 응답하시겠으므로, 확신을 가지고. 시편 17편 6절 말씀인데 이것도 역시 다윗의 시입니다. 응답하시겠으므로 기도한다는, 그냥 신세 한탄하듯이 기도하는 게 아니고. 그래서 우리가 기도하기를 주저하고 망설이는 이유 중에 하나가 기도 응답의 확신이 부족하기 때문입니다. 자, 이럴 때일수록 기도에 힘써야 되는데, 응답의 확신 부족은 어떻게 해결됩니까? 우리가 기도할 때에 확신이 없잖아요. 그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수 있어요? 오직 기도 응답 받는 것만으로 확신 부족을 해결할 수가 있어요. 할렐루야! 네? 응답 받으면 응답에 대한 확신 부족이 해결되는 거야. 아, 기도하니까 되는구나. 응답하시는구나. 응답하시겠으므로. 그래서 기도 노트를 쓰라는 게, 응답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도 확실하지 않으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저희가 맥주감사주일하고 추수감사주일에 감사편지 쓰라고 그러잖아요. 근데 어떤 분이 편지를 이렇게 썼어요. 연초에 기도 제목을 기도 노트에 썼는데 연말에 그 기도 제목대로 응답이 이렇게 구체적으로 받았습니다. 기도 노트를 쓰는 것, 그것이 응답받은 것을 체크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내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로다. 아삽의 시 시편 50편 15절. 아삽은 성가대 지휘자 중에 한 사람인데 다윗과 동시대의 인물이다 그랬어요. 그래서 다윗이 여러 가지 일을 했지만 그 중에 잘한 것 중에 하나가 성가대를 맡는 거예요. 자, 찬양, 성가대가 찬양을 하잖아요. 찬양은 뭐를 노래하는 거냐면 하나님의 창조와 구원을 노래하는 게 찬양이에요. 구원을 노래하는. 그러면 구원이 바로 기도의 환난 날에 부르짖으면 내가 너에게 응답하겠고 내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라. 다윗이 항상 그 찬양 소리를 들은 거예요. 아삽이 지은 찬양 시편 50편 15절을 들은 거죠. 자, 우리는 응답의 확신을 가지고 기도하고 있는가? 그래서 우리는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구약, 신약 수많은 약속이 있습니다. 그 약속을 붙들고 우리가 기도하는데 기도가 안 될 때는 어떻게 하느냐? 기도의 문이 막힐 때는 어떻게 하느냐? 여러분, 기가 막힐 웅덩이에 빠졌을 때 기도가 안 될 수도 있어요. 그때 다윗은 찬양하면서 기도했다. 주여, 신들 중에 주와 같은 자 없사오며 주의 행하심과 같은 일도 없나이다. 주여, 주께서 지으신 모든 민족이 와서 주의 앞에 경배하며 주의 이름에 영광을 돌리리이다. 무릇 주는 위대하사 기이한 일들을 행하시오니 주만이 하나님이시니이다. 그래서 찬양하면서 기도가 안 될 때는 찬양하라는 거예요. 찬양은 곡조 붙은 기도기 때문에 기도가 안 될 때는 찬양하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찬양하다가 다시 기도의 문이 열리면 다시 기도로 돌아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의 문이 막힌다는 것이 성경에 그 부부지간에 아내와 화해하지 않으면 기도의 문이 닫힌다고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사람과 이웃과의 관계에서 화해하고 와서 기도를 해야지 기도의 문이 열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기도의 문이 닫혔을 때 답답하죠. 기도도 안 되고 그때에 찬양을 시작하라는 것입니다. 그 찬양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창조와 구원에 대한 노래인데 지난날에 자신을 구원해 주신 사실에 대해서 주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전심으로 주를 찬송하고 영원토록 주의 이름에 영광을 돌리오리니 이는 내게 향하신 주의 인자하심이 크사 내 영혼을 깊은 수월에서 건지셨음이니이다. 수월은 이제 지옥이죠. 또 무덤이라고도 하는데 그 무덤, 죽음의 문턱까지 갔던 경험이 있는 거예요. 죽음의 문턱까지. 저도 한번 그런 경험이 있는데 근데요 참 희한하더라고요. 마음이 그렇게 평안할 수가 없어요. 죽음의 문턱에서 40일 금식 기도하고 보호식 하다가 체해가지고 앞이 캄캄해요. 그러면서 하나님이 나를 부르시나 보다 그런 느낌이 들더라고요. 근데 마음이 평안하고 하나님이 우리 가족들을 책임지시겠구나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저는 예수 믿는 것 중에 가장 큰 축복 중에 하나가 죽음에 대한 두려움이 없는 것이 큰 축복이다. 평화 하늘 위에서 내려오네. 그 사랑의 손길이. 여러분, 하나님이 주시는 평화는 세상이 주는 평화와 다릅니다. 그래서 우리가 찬양 이후에 무엇을 지금 다윗이 또 언급하고 있냐면 현실로 돌아와서 교만하고 포악한 무리들이 지금도 자신을 치고 있음을 언급하면서 이를 해결해 주시도록 간구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여
교만한 자들이 일어나 나를 치고 포악한 자의 무리가 내 영혼을 찾아 싸우며 자기 앞에 줄을 두지 아니하였나이다. 그리고 은총의 표적을 구하면서 기도하는데 은총의 표적을 내게 보이소서. 그러면 나를 미워하는 그들이 보고 부끄러워하오리니 여호와여 주는 나를 돕고 의뢰하시는 이시니이다. 17절 말씀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도우심을 확신하면서 다윗이 기도하는데 그때에 은총의 표적을 구하고 있어요. 은총의 표적은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은혜를 베푸사 이 위기로부터 자신을 구원해 주실 증거를 요구한 거야. 다윗이.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히스기야가 그 징표를 요구했죠. 히스기야가 이사야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나를 낫게 하시고 질병을 낫게 하시고 3일 만에 여호와의 성전에 올라가게 하실 무슨 징표가 있나이까 하니 징표를 요구했어요. 다윗도 징표를 요구했습니다. 또 우리가 기도하는 것은 아까 말씀하신 대로 선하심과 인자하심 103편 8절에는 여호와는 국률이 많으시고 은혜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인자하심이 풍부하시도다. 하나님의 성품에 의해서 기도를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 다윗의 시편에 보면 86편에 주의 도우심을 확신하며 기도하고 있어요. 이거는 그 전에 과거에도 하나님의 도우심을 체험했기 때문에 그렇고 은총의 표적을 구하면서 부르짖고 있습니다. 그래서 증거를 보여달라. 증거를. 그때 성경에 보면요 많은 증거를 보여준 사건이 있습니다. 그 사울이 하나님의 선택을 받았을 때 그 증거를 사무엘이 여러 가지를 얘기해죠. 라헬의 무덤에서 누구를 만나고 그 아버지로부터 어떤 소식을 듣고 뭐 이런 식으로 성경에 예언된 말씀 앞으로 이렇게 될 것이다 하는 것이 다 징표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재림의 징조도 징표가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될 거를 상상이나 했겠어요? 그런 것들이 다 징표가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성품에 의거해서 간구했다. 그래서 응답하다라는 말이요, 그 아나라고 하는 히브리어를 썼는데 증언하다. 하나님 보고 하나님 내가 옳다는 것을 하나님이 응답해 주소서, 증언해 주소서, 증인이 돼 주세요.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우상이 헛되다는 것을 사람들에게 알려주세요. 그렇게 증언이라는 뜻이 있습니다. 그래서 아나의 또 다른 뜻은 노래하다 이런 뜻이 있어요. 노래하다. 이 노래하다는 것은 바로 구원에 대해서 노래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홍해를 건너온 다음에 미리암이 노래하고 모세가 노래하고 한나가 노래하고 마리아가 노래하고 이 노래 속에 다 뭐가 있어요? 출애굽 사건이 들어가 있어요. 출애굽 사건. 그러니까 하나는 응답하소서 첫 번째는 증언하다는 뜻이고 두 번째는 노래하다. 구원의 역사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저는 다윗이 종일 부르짖나이다. 여러분 종일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 본 적이 있으십니까? 종일 부르짖다. 이 부르짖다는 것은 하나님을 초대하다, 소환하다 뭐 이런 의미가 있는데 이름을 부른다는 것, 여러분 종일 부르짖는 것은 여기서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것인데 이름을 부른다는 것은요
그 주권, 권리를 말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것은 자녀의 권리라는 거예요. 자, 하나님이 우리를 이름을 부른다는 것은 뭐예요? 우리에게 권리가 있다. 소유권이 있다. 이런 의미가 있습니다. 이름을 종일 부르짖는다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를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태초부터 만대를 불렀다는 표현, 주어진 이름이 그 사물의 주요 특성을 묘사하면서 거기에 대한 어떤 가치, 평가를 하고 주권적 행위를 묘사한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실 때는요, 어떤 미션이 있다는 거예요. 그냥 부르시지 않죠. 여러분, 사무엘을 부를 때도, 모세를 부를 때도, 아브라함을 부를 때도 하나님의 주권을 나타내면서 동시에 어떤 사명, 미션이 있다는 거예요. 명령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이름을 부를 때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저주를 역전시키는, 진노를 멈추게 하는 그런 회개의 부름, 하나님 하고 부를 때요, 그때에 우리가 회개하고 하나님께서 그 진노를 멈추게 하시는 그런 것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말세에 하나님이 주권적으로 부르는 자들은 저주받은 이방인들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백성이 될 것이다. 그들은 그에게로 달려갈 것이다. 하나님이 부르지 않으면 하나님의 진노를 받기에 합당하다. 그래서 바벨론에서도요,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거예요. 그때 바벨론에서 돌아오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부르기 전에도 그는 응답할 것이다. 에덴이 복원될 것이다. 저주가 완전히 폐기될 것이다. 그래서 약속을 받은 이스라엘이 여호와의 부름을 거부했다는 사실은 굉장히 슬픈 일이다. 구원은 여호와께만 속한 것이기 때문이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이 확신에 대해서 제가 찾아봤는데, 확신은 아멘, 아멘 아시죠? 그 아멘의 동사가 아만인데 확신하다, 충성하다 뭐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말씀을 보면서 열왕기하 18장 16절에 이 단어가요, 버팀 기둥, 양육자, 룻기서 4장 16절에는 보증, 아까 말씀드렸죠, 증인, 보증, 확립. 그래서 여러분, 성경의 경자가요, 지날 경자예요. 이 무슨 말이냐면 지나간 사건과 사실을 기록한 거예요. 이게 성서에서 글서자보다 높인 말입니다. 이 경전이라는 것은 이게 진리라는 뜻인데 믿을 만한, 그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은 1.1획도, 천지가 사라지는 것이 더 쉽다. 하나님 말씀 1.1획이 없어지는 것보다. 여러분, 성경을 믿지 못하면 뭐를 믿겠어요? 그렇죠? 그래서 확신한다는 것이 아멘. 하나님 말씀은 1.1획도 가감하지 않고 그대로 믿고 다 성취된다는 것. 하나도 성취되지 않은 게 없다. 그래서 지금 우리가 재림의 징조예요. 다 이루어지고 있어요. 예. 사람이 잘 살면은 막 사람이 막 사랑이 넘쳐나고 나누고 베풀고 막 섬길 것 같죠? 근데 잘 사는 사람일수록 사랑이 식고 불법이 성하고 무정하고 감사하지 않고, 잘 살고 많이 배운 놈들이 부모를 섬기지 않아요. 못생긴 나무가 산을 지킨다고 똑똑한 사람들은 부모를 섬기지 않고 교회를 지키지 않고
가룟 유다가 제일 똑똑한 사람입니다. 계산이 얼마나 빠른지 보세요. 내가 예수님을 팔면 예수님이 어떻게 해요? 십자가에서 죽는 것을 포기할 거라고 계산한 거예요. 근데 예수님은 그렇게 계산적으로 하지 않고 하나의 말씀을 그대로 순종한 거죠. 그래서 어제 그 심화봉 목사님이 그 얘기 하시더라고. 광화문에 경복궁에 놀러 간 사람은 검사받지 말라고 그랬대요. 그리고 좋은 소식은 이 한국의 코로나19는 사랑제일교회 성도들만 감염되고 광화문에 나간 사람들만 감염되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은 아무 문제가 없어요. 이상한 코로나 바이러스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가 사랑제일교회만 감염되고 광화문에 간 사람들만 감염되고 14일 날 의사들은 하나도 감염이 안 되고 한국 노총도 15일 날 같이 있었는데 감염이 안 되고 심화봉 목사님이 그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똑같이 광화문에 갔는데 집회에 참석하지 않은 사람은 검사받지 않아도 된다고 그 얘기를 하셨대요. 그래서 잘 생각하세요. 한국의 코로나19는 사랑제일교회 성도들 중에 광화문에 간 사람들만 걸리는 것이기 때문에 좋은 소식이다. 우리가 기도 많이 해야 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가 다윗이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응답의 확신을 가지고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1.1핵도 사라지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천지는 사라질지라도 하나님 말씀은 사라지지 않습니다. 다 응답됩니다. 다 성취됩니다. 확신을 가지고 기도하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 우리가 아버지 하나님 성품 하나님은 선하시고 인자하시기 때문에 국률이 많으시고 노하기를 더디하시기 때문에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실 줄 믿습니다. 아버지 우리가 또 찬송하며 기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에는